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서두르다 보면은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하다 보면은 그 일을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신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더 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발걸음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발걸음을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발을 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 텅 빈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예배로 보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발걸음을 신중히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은 말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조급한 말을 금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말은 어떤 종류의 말입니까? 감정적인 말, 그리고 즉흥적인 말이 바로 조급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조급한 말을 많이 쏟아내다 보면은 걱정거리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많이 하게 되냐면은 말을 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어떻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즉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요리를 해보셨죠? 그리고 요리를 또 하고 계시죠? 소금 넣으실 때 막 이렇게 팍 주먹으로 팍 이렇게 뿌리시는 분 계십니까? 네, 조금씩 넣으시고 맛을 보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신중한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서원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서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서원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요 가운데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듣고 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가장 부여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 또한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릴 테니까 이 조건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굉장히 무례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제가 100일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결과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모양새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까? 소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까칠한 사람인지 몰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내 힘으로 수정이 가능한 일들이 있고 또 내 힘으로 수정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문제들과 씨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불가능한 일들이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속만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혼자서 막 분노하고 있고 막 불평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는 이처럼 자신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 밖,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막 자꾸 실험을 하더라도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괜히 분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채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문장으로 압축을 쫙 하자면은 도구는 도구답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대표적인 물질이 돈이겠죠. 이 물질은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에게 필요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쭉 보시다 보면은 자신의 몫이 있다. 그 뒷부분에 자신의 몫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이러한 몫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집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내 집은 어떻게 되는가? 이놈의 집구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자녀들은 이것이 부족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에게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20절 말씀이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를 의미합니다. 자,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의 날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과 비교하는데 막 골똘하게 나에게는 이것이 없구나, 아쉽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의 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개가 가진 재산이 왜 나에게는 없지? 아무개에게 있는 이 건강이 왜 나에게는 없는 걸까? 아무개의 자녀는 잘 나가는데 왜 내 자녀는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깊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평생을 쏙 시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깊은 생각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막 혼자 속을 막 부글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세상의 깊은 생각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분노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선물로 불면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